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14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3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에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극히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였느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아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었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본문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독생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모든 인류는 하나도 빠짐없이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 멸망이란 단어 아폴리미는 요한이 아주 즐겨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잃다, 상실하다, 없어지다, 파괴되다 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단어 아폴리미의 의미를 종합해서 3장 16절에 멸망하지 않고를 해석해 보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난 자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절망과 상실과 죽음과 끊어짐 속으로 던져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야훼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에 합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행하는 모든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은 그들이 이 땅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심판을 받은 자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더러운 자로 낙인 찍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멸망으로 떨어질 운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어떤 무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죄값을 치른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신 후에 결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무엇을 근거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보시다시피 성경은 영접하는 자를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인데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너희를 영접하는 것으로 이 땅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존 질서와 틀을 거부하는 자들이고 그들의 삶이 옳다고 인정하여 그 삶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가리켜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삶의 원리인 어둠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바로 심판받은 자들의 삶이며 정죄받을 짓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티끌 아파르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난 자들인데 어떻게 다른 분들을 함부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알맞는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걸 믿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후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신랑이시며 자신은 신랑의 친구라고 비유를 들어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의 흥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거 예수님의 흥함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 사랑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게 될 때 성도의 하나님이 또한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삶을 예배의 삶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기가 믿는 대상에게 자신의 삶을 거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영광이 있고와 머물러 있다가 현재형입니다.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그 행복 속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로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